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어려운 이름들을 우리가 봐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겠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의 분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가 인간은 하루에 1만 번 정도를 결정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1만 번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결정을 통한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정의 과정에 우리는 그 결정의 주체를 누구에게 맡기며 오늘에 이른 것일까요? 제 삶을 돌아보면 잘못을 때는 모든 결정의 주체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결정에 대한 자신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정은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진행되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그 결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토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의 회복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과 10장은 에스라서의 가장 중심으로 율법을 통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과 순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은 단순한 외형의 완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율법을 통한 내면의 변화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에스라의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금지와 통혼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와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9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3일 만에 예루살렘 성회가 개최됩니다. 3일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동체에게 닥친 문제의 시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앉았을 때 큰 비로 인하여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하나님 목전에서 저들의 죄악이 큼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 인해 떨고 있다는 것은 이 비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매년 내리는 이른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에 내리는 비는 은혜를 망각한 자신들을 책망하는 채찍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앞에 놓여있던 현실은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까지 지고아를 막론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끌어야 할 공동체는 통혼의 문제로 정체성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방 여인과 통혼으로 인해 신앙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의 근본 문제는 이방 여인과 통혼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의 문제는 이방 우상 숭배 문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죄악으로부터의 결단은 타락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로부터의 공동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에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9장 6절을 보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항상 부끄러움 내 몫이야 하는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죄악이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공동체의 문제를 비판으로만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노출된 공동체를 품고 기도한 에스라처럼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며 중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늘을 향해 울며 기도하자 10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며 통곡하며 모여듭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에스라의 행동은 도전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 에스라의 개혁 의지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개혁은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혁은 바로 이 집단지성이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개혁 의지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함으로 지금까지 조상들이 지은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 즉 언약 파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9장 4절을 보면 에스라는 이들의 죄를 사로잡힌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 죄로 인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마저 그런 위기에 다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라는 공동체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통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죄로 물들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 11절에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 지방 사람들 및 이방 여인들과 단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에스라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죄를 끊든지 공동체에서 끊어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였기에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넓은 마음으로 양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의 문제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본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1절을 보면 귀한 공동체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만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자들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한 것은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돌아온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자신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자신들을 구별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의 구별은 결코 올바른 구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온갖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불법에 가담한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말하면 우리도 다 알 만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을 취재하면서 그 목사를 향해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어야 합니다. 요즘 또 시끄럽게 하는 분당에 아주 10,000명 정도 모이는 기역으로 시작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횡령 문제로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반대파 기도하는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를 들어서 던져가지고 꼬리뼈가 나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구별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외적 구별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내면적 구별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먼저 정결한 삶으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백성들은 큰 소리로 에스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두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큰 소리로 대답했다는 것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의 바른 자세 앞에 백성들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장 9절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에스라를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는 자, 12절에서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귀환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죄에 빠진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있는 에스라를 불러내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를 통한 개혁의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진행된 것 같지만 그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이 위하여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푸대가 그를 돕다다. 13절을 보면 관련된 사람이 많고 또 비가 내려서 그것을 당장 시행할 수 없기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행하기로 합니다. 에스라의 결정을 바로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14절에서 백성들은 이를 맡아 처리할 방백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고향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제안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반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제 일을 돕더라라고 말합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한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는 일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3절과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통혼의 문제는 자신들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처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각 가문의 족장을 뽑아 조사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10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해 1월 1일에 마칩니다. 각 가문별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3개월 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보아서 이방 여인과 통혼 문제가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 달의 조사 끝에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낼 사람 명단을 작성합니다. 명단 조사가 끝난 이날은 에스라 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1년 전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위해 아하 강가에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1년 전 사명을 안고 바벨론을 떠난 에스라의 개혁은 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44절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 중에 제사장 명단 17명을 12절에서
18절부터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뉘우치고 모두 이방 아내를 내보내기로 맹세한 후에 레위기 5장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순양으로 드리는 속건제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23절부터 24절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레위인, 즉 노래하는 사람 1명, 문지기 3명을 포함한 레위인 10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같은 범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쉽게 빠져들고 빠르게 확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다르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구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착시 효과가 되어 죄로 물든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5절부터 43절은 이스라엘 중에 86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레위인을 제외한 포로 귀환민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백성들 중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명단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아래 10개의 가문으로 나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43절에서는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 명단 총 113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114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명단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귀한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을 공개한 것은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므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부끄러운 이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와 자녀를 떠나보내면서까지 우상과 결별하기로 결단한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방 여인과 쉽게 결혼하게 된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귀한 민들보다 부요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요로운 삶으로부터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아내, 양육해온 자식들과 단절하며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는 나와 살고 있는 저 사람을 만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가족과의 이별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픔을 감내하며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에스라의 개혁에 따라 이방 여인 아내와 이혼을 합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죄의 대가는 종종 아픔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함에도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제 조카가 결혼 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접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 봄에 4살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조카 부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삶으로부터의 결단은 아픔이 따르며 때로는 희망을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역대하 15장 16절을 보면 아사가 우상숭배한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 관점으로는 폐륜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픈 결단을 통한 온전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불의와 거룩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로부터의 철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40 오늘 본문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44절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녀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서 자녀를 가진 자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결단이 결코 쉽지 않았던 아픈 결단이었음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기로 한 이들의 행동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하는 뼈를 깎는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3절에서 선포되었던 에스라의 선포는 성공적으로 종결되고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즉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마칩니다. 하지만 에스라서가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이혼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끝맺음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므로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으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끝맺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려야 함을 소망하게 합니다. 본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놓인 책으로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심에 율법학자 에스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의 사명은 막중했습니다. 에스라에게 주신 사명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단절된 부분을 거룩한 신앙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앙을 단단하게 세우며 이에 맞는 순결의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의 개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서가 12장에서 끝났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13장을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을 보면 개혁된 백성들이 여전히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부터 43절에 기록된 떳떳하지 못한 각 가문의 이름은 에스라 2장 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자랑스러운 1차 귀환자 명단과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변화의 몸부림이 지속되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매번의 고백이 진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합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참된 신앙은 매일의 결단과 지속적인 순종으로 자리합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온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소망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야기되는 영적인 위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놓인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개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았지만 에스라서는 이혼으로 끝을 맺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실 수 있는 한 분 메시아를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 변화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담금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